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신들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정 목사님께서 말씀드려 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통일찬송가 487장, 그 다음에 새찬송가 369장 찬양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비록 하나님 앞에 적은 숫자로 주님 앞에 드리지만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기만을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와 이제 또한 녹화를 하고 방송을 하는 도중에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도구와 기구까지도 또 바람의 움직임과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조성하여 주셔서 온전히 공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돌들이라도 찬양케 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돌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흠양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하신 말씀 들을 때 찔림이 되게 하시며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케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거듭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잘할 수가 있겠나이까.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벌써 1월달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너무 시간이 빠르고 이제 더욱더 우리가 나이를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너무나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만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이제 구정이기 때문에 구정 연휴가 몇 날 며칠 되고 있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정말 우상에게 절하는 일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우상에게 절하는 일 없이 귀한 성도님들 온전하게 거룩한 그러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연휴를 보내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0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모든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처럼 기도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 모든 면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어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소요리 문답에서 그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묻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데 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중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전적인 의지와 열심만으로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봉사 헌신을 할 때 그게 나의 의지인지 나의 명예욕에서 나왔는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마음에서 나왔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는 온전한 마음으로 했는지, 그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룰 때 더욱 아름다워지고 보기에 좋으며 감사가 넘치게 되죠.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제1문답의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구원받는 백성을 통하여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런데 이제 조금 세분화되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에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내고 노력을 해서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표현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간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광 그러면은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히브리어나 영어식의 그 성경의 표현을 한자나 우리말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이 영광인데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해요. 자, 그 뜻은 무거움, 풍부함. 그런데 여기서는 뭐 어떤 무게, 중량감으로 무겁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엄중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외적 표현 또는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광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가 거룩이다, 영광이다, 영이다 이러면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드러나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추상 명사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도 영광이라는 말을 성경 곳곳에 많이 썼지만 특히 이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그 애굽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제 너의 백성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에야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것이 나의 영광이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그 애굽인들을 멸망시키고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구출해 낼 테인데 그것이 나의 영광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애굽 백성들을 애굽인들, 애굽 군대들을 몰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쉬운 말로 우리말 뜻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광 그러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랬어요. 자, 그럼 이 말 뜻을 종합해 볼 때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어요? 우리가 막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기쁜 일을 해서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율법에 순종해서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고 이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반사되어 우리의 삶에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 중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 자신도 마지막 때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로 고백하는 바 마지막 때를 정말 경고하시고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특히 어떻겠어요? 전에는 제가 대학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갈 때는 제가 중3 때 이제 처음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고등부 다니고 대학부 다니고 이런 식으로 다녔는데,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는 대학교 때였어요. 그때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진짜 뭔가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고, 물론 그전에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거는 거는 좀 무례한 행동이지만, 너무 어리고 철이 없고 모르니까 조건을 내걸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한 2달 반인가 3달 동안 지하 기도실에 가서 매일같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찬송도 가르쳐 주시고 이러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진실하게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을 그때만 해도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 분들이나 또 마지막 때다 뭐 이런 마지막 때 말만 해도 이단이라고 그냥 막 매도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보십시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정말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 각국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예수님보다 더 높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좀 이름이 알려진 그런 목사님들이랑 또 저기 초가산간이나 남들이 보이지 않는 깊은 산골이나 그런 골방에서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론 그 중에는 이단들도 있고요, 또 영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마지막 때라는 이 문자만 강조한다고 다는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어쨌든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언제부터 말이 있었어요? 2000년부터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인데 특히 지금은 정말 말세 지말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 이제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고 강조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또 다시금 준비를 하면서 다시 또 제 자신한테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한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텔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끝, 종결, 그 다음에 그런 말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목표, 목적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거나 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마지막 끝이 있어요. 완성시켜야 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완성시키고 성취되어야 되는 그 지점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목표, 목적이 되는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뜻에 끝, 결론 그런 뜻과 더불어서 목표, 목적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제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목표가 목적이 있고 그 끝을 맺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평가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이후의 시간부터 시작되는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말씀 안에서 종말의 때를 상징적인 의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예복을 준비하듯이 성도는 마지막 때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삶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조금 오해를 빚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한계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신부의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영적인 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교회가 신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신랑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신부인데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신부가 그냥 대충 설렁설렁하고 그렇게 결혼식장을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정말 이 결혼식은 일륜지대사로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저 천국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예표이고 천국에 올라가기 위한 그 리허설을 하는 과정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그런 의식이 바로 결혼식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신부가 목욕을 한다 할 때 이것은 우리의 원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때 이제 히브리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머리에 기름도 발랐는데 우리도 옛날에 여자들은 기름을 발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름 대신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지만 그것은 원래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자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왜 예복을 입어요? 영적인 신부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준비를 한다는 뜻으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신부인 교회와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가까이 왔으니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되면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날이고 우리를 데리고 저
천국의 처소로 데리고 가실 날이 왔다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자, 그러면은 무엇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종말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는 데에도 마지막 때의 심판이 우리를 가까이에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음의 심판과 생명의 거룩함으로 구별하여 세우실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성도로 분리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모두가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의심치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 씻어주기 위해서 귀하신 보혈을 흘렸다는 것을 의심치 않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상급을 위한 것이고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설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문맥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끊어지냐면 오늘 말씀을 선포한 7절에서 지금 10절에서 문맥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7, 8, 9, 10, 11절까지예요. 자, 11절까지. 그 11절까지 그 문맥에서 첫 구절에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구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올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그런 모든 정세나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 전 몇 년 전부터도 그랬지만 올해는 죽기 살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한 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피하고 싶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보면 7절에 이 7절부터 11절에 해당하는 이 문맥 속에서 첫 구절에 기도하라 그러면서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봉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 봉사라는 말 10절에서 봉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역과 헌신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봉사라는 말 속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베드로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근데 그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에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에게 내어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할 수도 없거니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미 이 땅은 정말 마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서의 발신자 베드로는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여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성도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히브리어로 소프로네어라고 하는데 이 뜻에 어떤 뜻이 있냐면 건전한 마음을 가진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무언가 부탁하러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참 넥타이를 매고 옷을 입고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머리를 감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마음가짐을 하고 이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자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론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이런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서 물론 편하게 생각하고 자유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의 상태는 어때야 되겠어요? 거룩하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이것이.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이 헬라의 말 뜻은 건전한 마음을 가진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말은 그 소조라는 구원하다는 말과 또 프렌이라는 그 말 뜻에서 유래가 됐어요. 프렌이라는 이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지혜, 이해 이런 뜻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고삐를 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이거 참 생소한 뜻이 때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들어 있어서 우리가 참 헷갈리는데 고삐를 맨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 뜻이 왜 있는 거 하니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고삐를 맨 소와 같이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주인을 위하여 마음의 중심을 잡고 힘쓰는 청지기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 고삐를 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아주 일단은 자신을 점검해보고 먼저 회개할 것이 없나 점검해보고 깨끗이 하고 건전하게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조심성이 없이 흔들린다면 마치 그 소같이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약에 흔들린다면 주인으로부터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우리는 무절제의 삶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바로잡고 든든히 서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그 기도처 프로슈케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프로슈코마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간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라는 말이 헬라어에 들어갔을 때 프로슈케 기도하다,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프로는 프로스를 말해요. 합성어예요. 그 앞에 프로나 프로스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말은 영어의 from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F-R-O-M 또는 to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뭐예요? to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from보다는 죄송합니다. to하고 비슷한 뜻인데 to가 무슨 뜻이 있어요? 뭐뭐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나 프로스가 들어가면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인데 누구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도 또 나를 막는 자들이 있어도 나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도 정말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소부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생의 정욕이나 안목이나 어떤 탐욕이 있으면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기가 힘들다고 말씀에도 나와 있죠. 예, 그런 것만 제거하면 오늘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너의 마음속에 넣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급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이 뭔가 다른 뜻이 있구나 하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많은 613가지 율법을 많은 수많은 그 계명, 율법, 강령들을 613가지로 줄여놓았고 613가지를 두 가지로 줄여놓았고 한 가지로 줄여놓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이 사랑을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 자,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 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를 남편이 오래도록 살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자,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럴 때 이 허다한이란 말을 한번 헬라어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럴 때 이 허다한이라는 헬라어는 플레도스라고 해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무리 군중 다수, 그러니까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득 차다, 영향을 주다, 완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덮느니라를 한번 볼까요? 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 때 이 덮느니라의 헬라어는 칼리토라고 해요. 자, 이 말 뜻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냥 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허다한 죄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기질이나 성질이나 성격이 상대방의 약점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장점을 먼저 봅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먼저 보입니까? 아니면 장점이 먼저 보입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이 10가지는 잘못하고 1가지는 잘했어도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한 가지로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치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에서 사랑으로 덮는 죄는 원죄가 아닌 자범죄를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근데 자범죄는 우리가 이 생활상에서 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올바르게 하려고 해도 실수하고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값없이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어요. 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덮는이라는 헬라어로 칼리토라고 하는데 이 말은 덮다, 가리다, 감추어주다, 숨겨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콸립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콸립이라는 말은 오두막 이런 뜻이 있고 파묻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수치가 있을 때 막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안 보이고 싶을 때가 있겠죠. 허술한 오두막집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싶겠죠.
그리고 어디 파묻을 수가 있으면 파묻고 싶겠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남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은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가 않았어요. 마음도 크게 정말 체격도 크고 모든 이런 뭐 뼈라든가 이런 거 육신으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 아이들은 자기네가 이제 이 사고하는 것이 어렸을 때와는 달리 뭐 역으로도 사고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를 뒤집어서도 상상할 수 있고 거꾸로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고의 능력이 확대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특징이나 기질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꼬집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특히 더 심하게 남의 잘못만을 꼬집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또 소문내고 또 그것을 또 약점거리로 공격하고 그런 애들이 특히 있어요. 그걸 좋아하고 또 그거를 또 또래 집단 애들끼리 모여서 한 아이를 왕따시키고 그 왕따 당하는 아이의 허물이나 그 아이의 약점을 소문내고 이런 대장인격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애들이 또래 집단을 모아서 또 그 아이들을 조종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때까지는 자신들은 자기네가 크고 아주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잘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아직까지는 걔네들이 사회생활도 많이 못했고 원숙하거나 성숙하지 않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다 자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런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많은 실수를 하죠. 그런데 특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심한 아이들은 알고 보면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 뭔가 집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더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불문하고 그때는 그런 미성숙한 과정에서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특히 크리스찬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숨기는 거예요. 남한테 가서 알려주지 않고 말 안 하고, 그렇죠?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하고 모르는 척 해야지, 저 사람의 좋은 면만 봐야지 하면서도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저쪽에 그냥 어떤 치워놓은 오두막에 그냥 숨겨놓고 땅속에 묻어놓은 것 같이 이제는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상대방을 대해주면 될 테인데 그게 참 힘들지요.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야만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사랑도 나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9절 10절 보십니다. 4장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공동체 안에서 섬김은 원망이 없어야 될 텐데 때로는 불평, 불만 많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첫째 기도를 안 하고 거룩함이 없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기 명예를 구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큰 것만을 원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늬만 겉모양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하기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 대상을 가려서 환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과 같이 나그네를 대접할 때 정말 어떤 분이 간증할 때 간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가 나한테 그때 내가 참 비참하고 어려웠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주었잖니. 그러니까
그분이 제가 언제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어떤 거지한테 주머니를 다 털어주던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던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차별이 없이 봉사해야 된다는 거겠죠. 저기 문 뒤에서 냄새나는 사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났는데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큰 교회,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어떤 도시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몸이 아프셔서 장기간으로 입원하시느라고 강대상에 못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급하게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좀 오십시오 해서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허술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마 모르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큰 그 교회의 문 앞에서 그분이 거지꼬를 하고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사람 하나 이분을 쳐다보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았답니다. 오히려 여기가 교회 앞인데 이 깨끗한 데서 뭐하고 있어요? 당신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좀 다른 데서 가서 동냥을 하세요 하고 쫓아내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이제 옷을 양복으로 갈아입고 자 이제 그 사회자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딱 이제 쓰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물론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닌 진정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그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네, 우리가 정말 그러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섬겨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건강한 육체와 생각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서 기쁘고 즐겁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는 자기의 노력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며 그랬잖아요. 바울도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첫째는 종말의 때를 믿고 기다리면서 신실하고 건전한 생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영적인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순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서로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는 삶이며 형제 자매의 실수나 허물을 기억하지 않고 땅에 덮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나의 들보를 생각하면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낯선 이웃을 먼저 환대하며 손님에게 대하듯 상대가 원망이나 불만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협력하여 선한 양심을 따라 봉사하는 성도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의 삶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전하는 저도 찔림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움 없이는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기질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양적으로 부흥되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무늬만 뻐젓한 그런 성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없는 가운데 햇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쉴곳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찬양 간단하게 하나 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일찬송가 429장, 새찬송가 379장입니다. 1절만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돌보는 빛 대신 주, 저 소망 집을 향해 가니 비추소서. 내가 너희가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명령인 줄로 알고 저희가 아버지 의지적으로라도 의무적으로라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사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다 죄를 덮고 남의 약점을 캐지 않도록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상대방이 실수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넓은 바다 같은 그러한 사랑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뜻대로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교회의 머리 위에, 또한 거룩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신부로서 단장하는 교회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